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네. 이번 주 한국에 또 엄청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계엄을 선포하고 취소한 일로 인해서 좀 굉장히 전국이 아주 어수선합니다. 저는 이 일이 또 2주 전에 있었던 한국에 나왔던 그 스캔들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예, 이게 그렇죠? 예.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는 이미 2주 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 설교를 제가 다시 준비를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중심에 있는 같은 맥락을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통합을 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벌써 한 주 전에 있었던 큰 일이 있어서 2주 전에 스캔들이 확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미남 배우 정우성 씨가 모델 문가비 씨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 자체만 보면 별 문제가 없지만 정우성 씨는 결혼은 하지 않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은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해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멋진 외모만큼 사회적으로도 좋은 이미지를 쌓아왔던 배우 정우성 씨도 이번 일로 인해서 자신의 이미지에 많이 흠을 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되는 것, 또 어머니가 되는 것, 또 어떤 인간관계가 물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중요한 사랑과 관심과 배려, 친밀감과 공감, 그리고 희생과 이해, 더 나아가 신앙, 이란 그 이상의 가치들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 또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정우성 씨의 소식 이후에 그 유키즈의 과거 신세계 기업의 아내가 되었다가 이혼한 미스 코리아 예전 고현정 씨가 자신이 이혼 이후에 자녀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에 엄마로서의 눈물로 안타까운 모습이 또 비춰지면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확고히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 일도 이런 면으로 보면 통하는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있다고 자리가 요구하는 책임과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부합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과거에 좀 듣고 제가 참 맞는 말이다라는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으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으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으나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삶의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옷을 살 수 있어도 내면의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얻을 수 있으나 구원은 얻을 수 없다. 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물질 중심의 가치관보다 생명 중심의 가치관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더불어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를 통해서 출산된 새 생명과 두 분의 관계가 지속되고 또 순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국의 양대 정당이 어려운 국정을 협치를 통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이루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연예인들, 정치인들의 소식을 스캔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캔들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이 사전적인 의미의 스캔들은 매우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 또는 치욕적인 평판이나 소문, 추문, 무리, 좋지 못한 소문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캔달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헬라어 스칸달론에서 온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15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스칸달론의 뜻은 주로 걸림돌,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 거리낌, 올무라는 단어로 이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 배우 정우성 씨의 얘기로 좀 표현을 하면 배우 정우성 씨가 스칸달론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한번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배우 정우성 씨의 스캔들을 접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스칸달론, 즉 걸림이 되거나 실족하게 되는 어떤 마음이 있으셨나요? 이번에 윤 대통령의 일로 어떤 스칸달론이 있으셨나? 이렇게 질문이 되는 거죠. 그것이 실망감일 수 있고 마음에 어떤 용납되지 않는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우리와 다른 연예인이니까, 혹은 정치인이니까. 최근 표현으로는 이런 젊은이들의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사세.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사세. 줄임말입니다. 그들만이 사는 세상. 그사세. 한국도 이제 헐리우드처럼 바뀌어가네. 혹은 더 나아가서 나도 정우성처럼 생겼으면 이거 어떻게 될 수 없을지 모르지 이거 하면서 그저 한 개인의 선택이나 어떤 한 남성의 문제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거야 하면서 마음에 걸림 없이 쉽게 넘어가지시던가요? 저는 이 정우성 씨와 관련된 언론과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좀 적잖이 놀란 게 있습니다. 제게 걸림이 된 이 스칸달로는 이제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기준 자체를 말하지 말아야 하는 강요를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가장 작은 사회 단위인 가족이라는 형태에 대한 기준이 정말 약해졌고 가족에 대한 기준을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는 세상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신 그 가정,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그 가정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돈이 가정을 대체하거나 쾌락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말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양육비를 제공할 수 있다면 아빠의 노릇을 한 것처럼 치부해버립니다. 대통령이 자리에 있으면 모든 권력을 다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우성 씨나 대통령을 무조건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공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어려움을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임을 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말할 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퉁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외모나 법적인 책임이나 지위나 권위로 그 사람의 인간됨을 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면에는 더 무거운 책임과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권리와 자유 뒤에 더 큰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이 모든 힘을 다 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인간이 가져야 하는 기본 윤리라는 스칸달론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모습에 적잖이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윤리, 아주 기초적인 윤리, 기본적인 윤리를 이제는 다 무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당이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윤리의식을 저버립니다. 기본적인 헌법을 무시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국민을 위한 청지기의 사명을 버리고 자신의 배를 위한 자리로 착각하며 자신의 권리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구를 겨누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좀 길게 서론에 드린 이유는 우리가 걸려 넘어지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제대로 걸려 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 정우성이 아무리 잘생기고 그가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그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기부하더라도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표되는 권한을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스칸달로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의 가려졌던 사생활과 개인의 사상이라는 스칸달론에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정치인들, 대통령이라도 자신이 추구한 권력과 명예, 돈에 다 걸려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 경쟁과 거짓이라는 상처투성이가 된 채로 서로를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넘어짐은 결국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누구도 예외 없이 실족하기도 하고 또 걸려 넘어지는데, 이 스칸달론에 다 넘어지는데, 그래서 넘어지려거든 제대로 걸려 넘어지라는 것이죠.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거친 돌이 되지 않는다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에 걸려 넘어지는 결과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걸림돌에 제대로 걸려 넘어지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무엇이 향방 없이 가던 나를 붙잡아 멈추게 하였는지 살피며 나아가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는 내 교만한 자아와 내 의를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이념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걸림돌 스칸달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치는 바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림이 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스캔들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정말 죽고 싶으리만큼 부끄럽습니다. 며칠째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굴을 보이지 않던 대통령도 아마 너무나 많은 언론의 지탄과 국민들의 그 목소리에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느끼기를 바랍니다. 공인이란 이유로 나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으로 인해 잠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기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공황장애, 자신의 목숨을 끊거나 일상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스캔들인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보면 그 걸림돌이 거치는 바위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나의 발에 걸림이 되는 작은 돌이 아니라 거치는 바위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누구라도 이 사랑의 바위에 다 걸려 넘어지라고 큰 바위를 우리를 향해 두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가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스캔들에 걸려 넘어지면 사망으로 인도되지만 하나님의 스캔들에 걸려 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 걸림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반석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스칸달론이 되시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살게 하실 든든한 반석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준비하신 바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넘어짐입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려거든 세상적인 그런 죄와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제대로 걸려 넘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내용을 좀 이런 예화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은행 강도의 비유로 좀 들려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번 주 너무 좋은 예화를 주더라고요. 자, 5사람이 비상계엄을 하려고 모의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들 모두가 저의 다 친한 친구들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서 제가 친구들을 말립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이거는 위법입니다. 라고 제가 말리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5사람을 다 붙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다리를 붙잡고 막 엉겨 붙었어요. 막 싸웁니다.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너 왜 이래? 그래서 막 뿌리치려고 하는 걸 제가 발목을 붙잡습니다. 나머지는 출발했습니다. 국회의사당으로 출발하고 막 다 출발했습니다. 막 제가 그들을 한 명을 붙잡고 엉켜 넘어뜨리고 계속 붙잡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계엄을 해버렸습니다. 안타깝게 의사당을 점거하는 동안 총성이 울리게 되어서 몇 사람이 죽게 되고 계엄을 모의한 사람들은 체포 후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죄가 인정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자, 여기서 제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싸운 친구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예. 사형을 피했습니다. 그럼 그 사형을 구형받은 4사람은 누구의 잘못 때문에 형벌을 받은 거죠? 그들의 잘못 때문에 형벌을 받은 거죠. 이때 저와 투닥거리며 그 사형을 면한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누군가가 그를 제재했기 때문이죠. 이렇듯 지옥에 가는 사람,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는 어느 누구도 책망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바위가 스칸달론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붙잡으셨고, 우리를 그렇게 잡아 걸리게 하셨고, 우리를 인생의 지옥으로 가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진 자들과 주님께 걸려 넘어지는 차이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만든 예화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치는 바위가 되어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예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1절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현실에는 불공평, 차별, 소외가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공평하시고 차별이 없으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 안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 PD수첩이라는 곳에서 타락한 목회자들이라는 제목의 방송이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다락방이라는 이단 단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술, 유흥, 성매매, 성폭행, 재정 문제, 종합 선물 세트를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사탄은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는 정말 빈틈도 막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걸림이 되어서 마음의 문을 좀 닫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도 이와 같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소식에 또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걷는 믿음의 여정의 걸음에 살짝 걸리는 작은 조약돌들 뿐입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돌멩이들과 같은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그런 조약돌들에도 걸림이 되기도 하지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작은 돌들에 걸림이 되지 않고 오히려 거치는 바위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인해 주님의 반석으로 그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실하게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바위에 제대로 걸리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도록 제대로 주님의 품에 엎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삶은 내가 주인이라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은혜임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